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뭐 말했는데 네 글자 뭐였죠? 남탓 금지였습니다. 그죠? 남탓 금지. 우리 지난주 에스겔 18장 20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18장 2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그이가 시다라고 핑계대는 그 속담을 하나님께서 없애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탓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탓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남탓들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죠? 나죠? 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 지금 몇 장까지 있죠? 48장까지 있고요. 몇 절까지 있죠? 35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또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바벨론 땅은 이란 지역, 그죠? 이란 지역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그런 질문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지시니까 이들은 질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 있죠?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역시.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당시 유다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계셔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매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 되면 이동하듯이 그들은 3대 절기 때 쭉 이동을 했습니다. 3대 절기 뭐가 있죠, 여러분? 6월절, 7.7절, 무칠, 초막절,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게 언제도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웬만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그들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다이소에 핫한 제품 있잖아요. 뭐 있어요? 유청 분리기, 그죠? 그릭 요거트 만드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또 삶 속에는 심지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뭘 찾아야겠어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을 찾아야겠죠. 그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런 바알, 여러 가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악화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8장 말씀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지난주 때도 한번 봤는데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에스겔 8장 말씀을 한번 펼쳐봅시다. 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죠?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송 같은 걸 펴서서 내 머리털 한 줌을 딱 잡으셨다 라고 적혀있죠 지금. 그래서 쭉 들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 어디라 그랬죠? 이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쭉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찬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게 점점 삶과 분리되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와 안 좋은 것들과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해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을까? 분명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에 관심이 없고 내 뜻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다. 모르니까 당연히 못 지키겠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들 멋대로 살았다.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선지자들을 만났죠? 맨 처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 누구였죠? 예레미야.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누구죠? 에스겔이라는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 말에 관심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우리가 아는 이 선지자들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글을 써서 전달해 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잡아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알던 신앙과 달랐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하니까 잡아 죽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실제로 살해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예레미야 20장에서 그렇게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소리, 불편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한테 간섭 받는 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게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지금 에스겔도 48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길어요. 이사야 몇 장이었어요? 66장. 예레미야 몇 장이었어요? 52장. 얼마나 긴 장에 걸쳐서 잔소리를 해요. 그죠? 그게 기록에 남긴 것만 그렇지 말로 했으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지,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또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지키지 않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죠. 언약의 상징,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무너뜨리게 놔두십니다.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보호 안 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과 이집트라는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서 맨날 쥐어 터지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자 바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죠? 이게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배척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디 계시다? 성전에만 계신 분이다. 멀리 계시다. 저기 시내산에 계시겠지, 성전에 계시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잘했지만 마음과 삶의 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안 갇혀 계신 분이에요? 안 갇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죠? 그 본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분이 원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런 뜻이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모른 채 하고 그냥 삶 속에서는 다른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우리 조상 탓이야, 남 탓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누구 탓까지 했다 그랬어요? 조상 탓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까지 했다. 하나님의 길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원하셨죠?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니까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씀 중 하나인데요, 우리 작년 겨울 수련의 말씀이었기도 하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말씀인데 37장의 소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라는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뭐죠? 이 아골골짜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 마른 뼈는 뭐예요? 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겨나고 다시 회복되는, 부활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그 멸망한 예루살렘, 유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회복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건데 내가 새로 성전을 지을 거야, 새로 한 성읍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40장부터. 40장 한번 보시면요, 40장 보시면요, 1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또 가셨어요. 거기서 3절 보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해서 그 장대를 가지고 새로 세울 성읍 그리고 새로 세울 성전의 크기를 쫙 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성읍, 새로 세우실 성전의 그 모형을 에스겔에게 쫙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내가 새로 성읍을, 새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7장인가요? 보면은 7장 1절 끝에 보면요, 중간쯤부터 보면은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메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의 환상이 다시 반복돼요. 어디서 반복될까?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 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무슨 강이라 그래요? 생명수, 생명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상 2번 보여주셨다는 것,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이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산에 계시다 라는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에스겔 36장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랬죠?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35절 말씀에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요,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면 안 된다.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개념이 교회다. 그죠?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 우리는 과거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죠? 내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만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또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고통받고 있을 때나 늘 어디 계시다? 여러분 속에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현타가 용기를 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는, 우리 수진자매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속에서 어떻게 하셔요? 같이 기뻐하셔요. 그죠? 슬플 때, 우리 수은 형제가 슬플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로하셔요. 그죠? 외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죠? 나쁜 짓 할 때는 어떨까? 나쁜 짓 할 때는 내 속에서 현타가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죄 지을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내 속. 근데 거기는요, 나는 언제나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죄에서 건져내신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6장 말씀,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온 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면서요,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